저희 오늘 읽을 말씀 갖고 성숙과 자기 부인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삶에는 성숙함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나이가 많고 또 성인이 되고 그랬는데 아직 미숙하고 성숙한 모습이 없다면 그러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신앙에 꼭 그런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성숙한 신앙인 또 성숙한 사람 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꼭 필요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울이 죽은 후에 자기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내가 돌아가리까 묻고 또 가라고 하자 어디로 가리까 그렇게 묻는 다윗 보았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저희가 다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다 그렇게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보았는데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헤브론으로 가라는 그런 인도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렇게 헤브론으로 간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의 모습인데요. 유다 지파는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인구수도 제일 많고 그리고 힘이 있는 지파입니다. 다윗이 한 지파의 왕이기는 했지만 이제 상당히 힘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집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4절까지 봤는데요. 4절 전반부까지 봤는데요. 4절에 보시면은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보지 않은 후반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며, 그 다윗에게 소식이 전해지는데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도하는 그 조가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에게 있는 기억이 그렇게 유쾌한 기억만은 아니에요. 자기를 그렇게 힘들었게 했던 어렵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 사울을 원수로 표현하는 그런 적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 사울을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했다, 그 얘기를 누군가가 다윗에게 전한 겁니다. 나와 원수지간에 있던 사람에게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그 호의 베푼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저 사람 뭐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정치적인 상황이라면은 우리 반대편에 있는 그룹에 동조를 한다, 그런 사람이라면 막 공격을 퍼부을 그런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길랏 야베스가 사울을 장사지에 주었다, 그 얘기를 듣고요. 다윗이 내심으로는 길랏 야베스 이것들 오지랖 넓게 애도하는 거 넘어서서 지들이 나서서 장사까지 지내줬어. 이놈들 경계할 놈들일세. 뭐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울을 장사 지내줬다, 나 그거 그렇게 유쾌하지 않다. 그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더 이상 광야를 쫓기는 신분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전령을 보내서 너희가 사울에게 은혜 베푼 것 그렇게 복받을 일했다고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너희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로 베푸시고 나도 너희에게 갚을 것이라고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그 길랏 야베스가 사울을 장사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축복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정말 그렇게 힘들게 했던 어렵게 했던 사울을 야베스 사람들이 선대한 것에 대해서 정말 축복의 마음, 정말 잘했다, 정말 축복한다, 그 마음만 있었을까요? 인간인데 어떻게 축복만 있었겠어요? 그 자기를 그렇게 어렵게 했던 사람, 그들을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추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막 축복만 됐겠습니까? 이것들 봐라, 내가 너희들 꼭 기억해 둔다, 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칭찬하고 축복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있어요.
다윗에게는 자기 부인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인간적으로는 유쾌하지 않은 그런 마음도 조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키우지 않고요, 그 마음을 접고 축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자기 부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함이 있어야 된다.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따르는 제자 되려면 자기를 부인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세요. 성숙한 모습, 저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 꼭 필요한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어린아이들 특징은 그거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그거 못하게 하면은 막 떼쓰고 땡깡 부리고 울고 그러잖아요. 이제 요새 저희 손녀가 조금씩 그런다 그래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면 막 떼쓰고 이제 그러기 시작한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른이에요.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내 뜻, 내 원함, 나는 늘 그거 갖고 살아간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게 원함은 있어요. 내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내게 어떤 감정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할 줄 아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자기 부인이 있었어요. 자기 부인, 자기 그 어떤 감정하고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부인은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이제 그 길앗 야베스를 축복한 다음에요, 한 가지 상황이 더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여기 보면 이제 사울의 군사령관이 나오는데요, 넬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넬은 이제 저희가 한번 봤었는데 사울의 아저씨입니다. 사울의 숙부예요. 그러니까 이 넬의 아들이니까 사울하고는 서로 사촌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사울의 군사령관이 됐거든요. 그가 어떻게 하냐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어요. 9절에 보면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 사울의 아들들 3명이 이제 그 전쟁터에서 다 이렇게 그 같이 사울하고 전사를 했는데 아들이 한 명 남아 있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왕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갖고 10절에 보면은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그래서 이제 나머지 11지파는 이스보셋이 왕되고 유다 족속은 다윗이 왕되고 이제 그런 그 구도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3장에 가 보면은 이 아브넬하고 이스보셋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갈등 가운데서 아브넬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무엘하 3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한 거 있는데 내가 그걸 꼭 이룰 거다. 만약에 그거 안 이루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면요, 10절 말씀이요. 저희 10절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신 게 뭐냐?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기고 그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끝입니다. 브엘세바는 제일 밑이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되게 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맹세하셨다고 그렇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뜻하시는 거다,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는 정반대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사울하고 사촌간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군사령관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사울 그 3,000명 군사들하고 잠잘 때 살그머니 들어가서 창과 그 물병 갖고 나왔을 때 아브넬을 부르면서 건너편 산에서 네가 왜 내 주 왕을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그 책망했던 그런 적도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그 자기가 사울하고 친척이니까 군사령관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울 죽은 후에 그 조카 이스보셋 왕 되면은요, 자기가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냥 왕 되면은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군사령관 그 이렇게 뭐 할지 그 뭐 가능성도 없는 것 같고 권력은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 되는 거다, 그거 알지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 아브넬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하고 그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희 자기 부인이 되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부인 되려면 내 뜻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늘 따라간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어떻든지 간에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겠다, 그 사람은 절대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다윗이 길랏 야베스가 사울을 선대한 것, 그것이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기분이 좀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온 이스라엘의 왕 삼으신 것, 그거 알기 때문에요, 자기 뜻을 내려놓고 그 야베스를 품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아브넬 통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2절부터 보시면요, 네레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이제 아브넬이 군사들을 이끌고 기브온에 이르러요. 13절에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이제 기브온 목가에서 양쪽 군대가 이렇게 만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아브넬이 그 기브온 그 못을 갖다 물을 갖다 뺏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도 그 다윗의 군대 장관도 지키려고 이제 나간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매 아브넬이 요압한테 청년들이 먼저 일어나서 겨루게 하자고 그럽니다. 이제 그 고대 그 전쟁에 뭐 한 명이 나오든지 뭐 몇 사람이 나와서 대표전하는 그걸 먼저 하자고 그렇게 그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그래서 한쪽 군대에서 12명씩 그렇게 그 나왔어요. 그런데 16절에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런데 딱 만나갖고 서로 잡고 서로 찔렀어요. 같은 동족 12명 젊은이들이 허망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18절에 또 보시면요,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 같이 빠르더라. 이제 그 다윗의 그 장군 중에 요압 동생 아사엘이 있는 거예요. 아사엘이 이제 발이 빠른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19절에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이 아사엘이 젊은 장군이 아는 거예요. 저 그 아브넬 저자가 다윗이 왕 되는 거 틀림없이 알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 틀림없이 알고 있는데 그 뜻대로 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스보셋 왕 세워갖고 지금 다윗이 왕 되는 거 지연되고 있다. 그러니까 저자만 없으면은 다윗이 이제 전체 이스라엘 왕 될 수 있으니까 그 아브넬을 잡겠다고 막 쫓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빠른 발로 쫓아오는 그 아사엘에게 쫓아오지 말라고, 내가 너를 쳐서 엎드러지게 하면은 형하고 네 형하고 아는데 어떻게 보겠냐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23절에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의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그런데 아사엘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막 그냥 확 쫓아오는데 창을 내밀어 갖고
그래서 달려오던 속력이 있으니까 창이 배를 뚫고 등까지 꿰뚫고 나갔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막 누구 때문에 그랬다 막 설전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날 전쟁의 결과가 뭐냐? 30절에 보시면요,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 군사 중에서는 19명하고 아사엘 장군이 죽었어요. 31절에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저쪽 그 편은 360명이 죽었어요. 어느 쪽이 많이 죽었건 덜 죽었건 상관없이 아무도 안 죽어도 되는 일이었는데 이렇게 귀한 생명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 그 아사엘 한 명 때문에요, 이 젊은이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죽임 당했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이 있으면요, 그곳엔 꼭 갈등이 일어납니다. 필요 없는 소모가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해를 입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타락, 그들의 형식주의,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어떤 그 권력, 기득권, 그걸 지키려고 했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가 하는 모든 일이 눈에 가시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런 작정을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일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다. 그러나 마침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셨어요. 한 번은 이제 헬라인들이 예수님 뵙고 싶어서 빌립이라는 제자를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안드레하고 예수님께 와서 헬라인들이 왔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 좀 뵙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 말씀은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이제 예수님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이거는 한 알의 밀알같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이 땅 살아가시면서 계속 부인하셨고 마침내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브넬은 자기 부인이 안 되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군사령관하고 권력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다윗 왕 세우는 거 거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왕 되는 거 지연됐고요. 그리고 죽을 이유 전혀 없는 그런 젊은 생명들이 죽어갔습니다. 다윗도 자기 어떤 감정이 있었을 거고요, 인간적인 뜻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길앗 야베스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자기 뜻보다 하나님 뜻이 중요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보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뜻이 중요했고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했어요. 저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저희 교우들 이 마음이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자기 부인했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자기 부인이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뭡니까?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 보시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전쟁이 계속되는데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갔대요. 그 자기 뜻을 꺾지 않으려고 했던 아브넬이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대요. 그런데 다윗 집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집 자기 주장하지 않고 자기 뜻 내려놓고 그래서 엄청난 손해보고 어려웠습니까? 빨리 뭐가 되지는 않았어요. 뭐 갈등도 중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강해져 갔다고 그럽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스워 보이지만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나는 진짜 성숙한 그 신앙인의 모습이 있나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숙이 있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자기 부인이 있는가. 나는 늘 내가 옳다고 막 빡빡 우겨야 되고 나는 늘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나는 늘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혹시 그런 삶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지만 정말 진정으로 성숙이 없는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마음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저희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내 생각 내 뜻대로만 사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내 생각들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진정한 성숙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자기에게 느껴지는 감정, 자기에게 드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다윗의 모습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진정한 성숙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하신 그 주의 말씀이 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숙의 삶이 계속 이루어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